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지금 이번 추석이 지나고 난 후에 어제 그제 영시로 기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코로나 확진자는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예견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온 국민들이 마음에 불안해하고 있어요. 답답해합니다. 경제는 무너지고 소상공인들은 살려달라, 우리의 소망을 좀 달라 외치지만은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분노로 가득 찼다 그래요. 폭발 일보 직전에 있다고 합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규제를 받고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믿음도 우리가 뒤돌아보면 점점 쇠퇴하고 이제 가난한 성도들, 나 안 나가 하는 성도들이 참 많아졌다는 거예요. 점점 교회는 쇠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믿음은 흔들리기 직전에 있습니다. 이럴 때 목사로서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용기를 줄 수 있을까? 믿음을 불러 일으키고 소망을 줄 수 있을까? 목사의 마음속에는 고민이 되고 밤을 지새우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도 답이 무엇일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온 열말까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8가지 복을 말씀하셨는데 오늘부터 8가지 복에 대한 강의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다가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이 8복을 제자들에게 주셨는가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나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무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8복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기 전에 나는 무리입니까? 나는 제자입니까? 한번 내 자신에게 자문자답하며 내게 한번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29절까지를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을 가리켜서 기독교인의 대헌장이라고도 하고 기독교 도덕의 근본이라고도 불립니다. 인도의 성자인 간디는 이 산상수훈을 가리켜 성경의 진주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법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 속에는 외향적인 행위보다도 그 동기와 정신의 강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은 누가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여 천국 교훈을 가르쳐 주셨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2절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무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들의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2가지 귀를 기울여 여러분들이 눈을 주목해야 할 2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무리를 보시고 라고 하는 말씀, 따라합시다.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바라보신 대상의 무리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본문 1절에서 나오는 무리는 앞서 4장 23절에서 25절에 언급된 사람들을 가르쳐 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23절에서 2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 무리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폴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을 다 다니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갖가지 모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다 고쳐주신 것에 대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매료되었고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서 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그의 제자들이 나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의 제자들이 나아왔다. 여기 듣는 대상자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밝힘에 있어서 이들은 앞에서 무리와 구별하여 따로 언급하고 있음에 우리는 주목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자신을 단순히 병을 고쳐주고 신기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자로 오해할 수도 있는 무리들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전국 시민의 바람직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깨우치는 기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오늘 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 두 단어 무리와 제자라고 하는 말은 헬라 원어로 무리라고 하는 말은 오콜로스란 말을 씁니다. 제자라고 하는 말은 마테테스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 오콜로스와 마테테스란 단어를 따로 구분해서 사용한 까닭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자와 무리라고 하는 단어를 따로 사용했다고 하는 말은 상당한 의도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몰려온 사람들 가운데는 단순히 병 고치는 기적과 이적과 감동적인 설교에 매료되어서 찾아온 무리들이 있었던 반면에 예수님께서 삶의 진정한 가치와 목표를 발견하고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기 위하여 찾아온 제자들도 있었음을 나타내어 구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을 대상으로 천국 복음을 주셨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복음은 들을 수 있는 자만이 들을 수 있고요, 마음 문을 닫고 있는 자에게는 울리는 괭과리와 같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천국 복음은 예수님을 진지한 태도로 쫓으며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무리들도 들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선포되어졌다는 내용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 사실은 설교를 마쳤을 때
제자들뿐만 아닙니다. 무리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은혜와 감동과 감화와 감격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라고 하는 말은 5장 1절에서 시작된 산상수훈의 진주와 같은 말씀이 27절에서 마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29절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시면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였습니다. 선생들이 가르치고 율법학자들이 가르치는 것과 비교할 때 비교할 바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어요. 권세가 있었어요. 연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비교할 수 없는 권세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은 수많은 무리나 제자들이 감동을 받았고 감화를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상고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임 공동체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도 개방된 선교의 현장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제자 훈련과 더불어서 전도의 전초 기지가 되어야 하며 무리들도 하여금 성숙한 신앙을 지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변화시키는 훈련의 장소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로서 믿음에 약한 사람들에게 신앙의 귀감이 되고 모델이 되고 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왜 제자들이 성숙한 신앙 그리스도를 닮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라고 원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형상을 이들로 하여금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다다라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은 그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함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복 있는 자들이라고 일컬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복 있는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답게 변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마음과 씀씀이와 그리고 언어와 행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를 가르쳐서 복되다 말할 수 있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문으로서는 복복자예요. 이 복복자를 한문 뜻을 풀어서 풀이한다면 볼시, 한일, 입구, 밭전이 모아져서 복복자예요. 이걸 한마디로 해석하고 풀이한다면 내 집안 한 식구 입구멍에 풀칠할 수 있는 밭대기 하나만 볼 수 있어도 복이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뭐 복이 그리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이 라틴어에서는 베아티튜도라고 하는 말을 써요. 베아티튜도. 이것이 영어로서는 뷰티튜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건 일종의 기쁨을 얻거나 축복을 받기 위한 특정한 조건을 선언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장 3절부터 쭉 우리가 12절까지 보면은 복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 복 그러고 있어요. 오늘 3절만 보더라도 뭐라고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에요. 여기서 3절 말씀에 이 말씀을 원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이 말이에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우리가 번역한 우리 성경과 원문에 직역된 말씀은 좀 다르지요. 먼저 복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너희는 복이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산상수훈을 축복의 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산상수훈에서는 8가지 복을 받는 조건들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복받기를 원하지, 복받기를 원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복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보면 이 세수대야에도 복, 요강단지에도 복, 주발에도 복, 그리고 밥그릇에도 복, 종재기도 복. 여러분, 우리 모든 배구자는 백의 양, 마구리에도 복, 집에도 기와집 양중에는 복, 기와장에도 다 복자를 세워놨어요. 심지어는 수저에도 복, 그리고 젓가락에도 복, 밥상 위에도 복, 다 복입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복을 원하지만 성도들에게 복에 대한 바른 개념이 바르게 설명될 때 올바른 인생관이 설정되고요, 예수님도 바르게 믿게 될 뿐만 아니라 진정한 하늘의 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이 복을 일반적으로 복의 개념을 보면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소극적인 거고 하나는 우리는 적극적인 것입니다. 소극적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 삼재팔란을 벗어난다는 의미에서 복이에요. 여러분, 삼재는 둘로 다시 나누어지는데 대삼재가 있고 소삼재가 있어요. 대삼재라고 하는 말은 화재를 당한다, 수재를 입는다, 풍재를 입을 때 대삼재라 그럽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와도 수해를 입기를 원치 않잖아요.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바람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기를 원치 않고 피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불이 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대삼재라 그러는 거예요. 소삼재라고 하는 말은 도병재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징병되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력재입니다. 우리가 전염병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온역에서 우리는 전염되지 않는 거예요. 기근재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는 삼재라고 하는 거예요. 반란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대삼재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란은 지옥과 같은 것을 가르쳐 말하는데, 지옥, 우리가 축생, 아귀, 장수천, 귀머거리, 장림, 정토의 변지, 사견, 불전, 불호,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팔고가 또 있습니다. 팔고는 생로병사를 포함한 8가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을 받는 것들을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자연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인 제약에서 벗어나는 것을 복으로 이해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극적인 것은 오복이 있고 삼복이 있잖아요. 오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언급된 장수, 부유, 강령, 유호독, 고종명, 이 5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나 삼복은 연명장수, 부귀영화, 평강, 안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얻는 신앙행위도 2가지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소극적인 것이 있고 적극적인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소극적으로라고 하는 말은 죄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마린적인 신앙을 통하여 푸닥거리를 한다든가 앵마기를 한다든가 나래를 한다든가 부적덕을 부착하고 아니면 가정에도 몸에도 지니게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는 성공제를 지내고 기운제를 지내고 고사를 지내고 굿판을 벌리고 기복제가 행하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사람들이요, 이 기복신앙이 만연한 이 땅에 무속 종교가 성행하게 되었고 유교나 불교나 도교나 이런 종교들을 도입하고 자연을 숭배하고 조상을 숭배하고 샤머니즘적의 형태는 계속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복을 줍니까? 이런 것들이 죄를 막아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복을 주시는 이는 복의 근원 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복 받기를 사모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백성인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본문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을 원문으로 직역해 드렸잖아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이미 복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예수님께 나오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복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았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선포하셨는데 누가 이를 제하고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만 하면은 한 번밖에 없어요. 많이 하면 많이 얻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 나오는 성도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과 주님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참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의 자녀들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소원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복 주시는 일을부터 하시잖아요. 우리가 창조의 사건을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계획하십니다. 27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어떠한 일인 줄 아십니까? 2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만 그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증거를 통해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재창조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하신 일이 복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경 계시를 마감하시면서도 복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기록해놓고 마지막 21절에서 다 같이 기록한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보십시오. 은혜라고 하는 말이 복 아닙니까? 진정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안달이 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받는 비결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제자들과 같이 나아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도록 세우신 통로입니다. 아니, 복 자체이시며 복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온갖 불행의 늪에서 허우적대다가 영원히 멸망할 인생들을 구원하여 생명을 주시고 저주에서 벗어나 영원한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 그분이 바로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아 나와 만나면 행복하게 됩니다. 복의 사람이 됩니다. 복의 근원 되시고 통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만나십시오.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말씀에 예하고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는 영광이지만 여러분들은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처럼 주님께 나아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선언하십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에 이르시되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선포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다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대속자가 되심을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나는 왜 이렇게 복도 없느냐고 이렇게 징얼거리지 마십시오. 큰 소리로 3번만 내 가슴을 두들기면서 나는 복덩어리입니다. 시작. 나는 복덩어리입니다. 나는 복덩어리입니다. 나는 복덩어리입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자꾸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복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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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상황 형편 처지를 바라보고 여러분 나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나는 한숨만 짓고 있습니까? 이제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분이 복의 통로가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며 복의 본체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나는 복의 사람인 겁니다. 이 사실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확실히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가 무리인가 한 번쯤 이 시간 자신에게 손을 얹고 자문자답을 해보십시오. 나는 주님을 따르는 무리인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오늘 1절 2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예수님 무리를 보셨어요. 또 제자들이 나와서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그를 따르던 많은 무리가 아닌 그에게 나온 제자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3절부터 열거되는 말씀은 무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권자로, 구원자로, 대속자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여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제자된 자들을 향하여 지금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따르던 많은 무리가 아닌 그에게 나온 제자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셨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무리는 많지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 받은 자는 소수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며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자만이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도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 주심이로다. 오늘 교회에 나왔어도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있고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도 아내가 가자고 하니까 아내 치맛자락 붙들고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체면상 아이들 보기에 안 나가면 아니 되겠지, 그래 나온 사람도 있어요. 습관적으로 나온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은혜를 받는 사람은 사모하는 사람이고 갈망하는 사람이지만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있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목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특별히 선거철이 되어지면 철새 같은 정치인들 교회 적을 두고 등록합니다.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을 의식해야만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덧입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따른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가져오고 왔을지라도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바랍니다. 긍휼과 자비하심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수가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와는 상관없이 오직 표적만을 바라고 그리스도를 쫓았던 유대인들처럼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가까이 가려 하지는 않는 자들입니다. 다만 형식일 뿐이에요. 교회 나왔다고 하는 도장 찍기, 눈요기 하기, 그뿐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가까이 하면 자신의 많은 부분을 희생해야 하기 때문에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10년, 20년 다녔어도 제자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고 무리 가운데 헤매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를 희생하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를 오래 믿는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무리로 남을 뿐이요 제자가 되지 못한 자들, 이제는 돌이켜야 합니다. 무리와 제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리에게는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으나 제자에게는 천국 비밀이 가르쳐 줍니다. 무리에게는 구원이 주어지지 않았으나 제자들에게는 영생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단지 주님을 따른다고 교회 문턱만 밟고 다니는 무리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며 시간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을 감수하며 기쁘게 따르는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교회만 다닌다는 생색만 내는 무리입니까? 나는 부탁합니다. 다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단지 무리로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무리의 태열에 있다면 무리의 자리에서 제자의 자리로 옮기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관원 관심권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복 있는 자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인간의 행복, 진정한 복이란 그 소유보다 그 사람 인격 댐댐이에 달렸다고 극작가 오스가 와일드는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과 신하로 삼은 자의 기준이 바로 이겁니다. 그 심령의 댐댐이를 기준 삼으시고 그 인격의 댐댐이가 또 천국에서 누릴 상급의 조건이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의 인격을 소유하십시오.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서 내 마음에 계신 우리 주님의 인격을 통하여 우리 입술로 말을 할 때 예수의 향기를 발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말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볼 수 없어도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행실과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밝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팔복을 받아 누릴 자격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조건과 기준이라는 시각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제자예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상급을 받을 천국 시민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제자인지 심령의 소유자인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의 사람답게 제자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팔복에 대한 강의가 시작될 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고, 이런 능력을 더 얻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홀로 고아같이 과부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내 안에 거하시고 내 곁에서 나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고, 때론 카운셀러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안내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동행자가 되어주시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승리케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 가정으로, 여러분 직장으로, 여러분 사업장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